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참 이쁘네요. 그죠? 이게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지 아이들이 점점 이뻐 보이네. 어쨌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기다리던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더위야 가라. 이제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아이스크림 10개씩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7월, 8월 2달 동안 우리 자녀들과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 다 무료로 싸가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하면 안 되냐, 1년 내내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감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7, 8월 2달 동안 그렇게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6월 달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토네이도가 생겨나고 있고요. 또 기상 이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중국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 계란을 이렇게 모래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다 삶아졌어요. 그 정도로 날씨가 지금 더운 상태다.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무더워질 것이고, 태풍도 더 요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태풍뿐만 아니라 토네이도도 일어나게 되고, 자연재해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을 느끼신 분도 있다 그래요. 저는 무뎌서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메시지는 받지만 몸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자연이 정말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죠? 세월을 어떻게 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월을 우리가 아끼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 구출하다, 속량하다 또는 되사다, 다시 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의 원뜻을 우리가 보면 세월을 속량해라, 너희의 세월을 다시 되살아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꽉 붙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과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잘 살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시든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면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붙잡으라.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선용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시거나 요즘에 흘러가는 어떤 유튜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고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완전히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이 그 악의 현장이 너무나 뭐 사건 사고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도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를 우리가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때를 아껴서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 말세 지말이 다가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증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러분 길게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말세 지말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라고 말씀하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 시대. 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날이 가까운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라? 너희는 돌아서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모습과 동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인 것 같은데 4장이라고 제가 썼네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되어진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 때 뭐라고 말씀하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예수, 거짓 예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PD 수첩인가요?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난 목자 헬퍼 때도 얘기했지만 허모 씨 그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하늘궁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있어요. 양주에 하늘궁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안수해주고 돈 받고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하여튼 그런 일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가짜 예수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진짜 이런 가짜 예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근데 그 끝이 언제 오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오지 않았지만 결국 이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고 미전도 종족이 없게 되면 그제는 끝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때가 되면 이제는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고 세상은 그런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너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분별되어진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라.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줄 때 잡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굳이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뒷집도 그렇게 살고 앞집도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구별되어 살려 그러니? 너도 똑같이 그냥 살아. 이게 유혹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방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 결국 방탕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록을 보게 되면 술 취하는 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감독으로 뽑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집사를 뽑을 때에도 역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술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게 되는 중추신경이 마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3장 33절에 35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술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음에는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될 것이고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때려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해도 나는 감각이 없다라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깰까 이야기하지만 다시 또 술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술로 인해서 무절제함이 있게 되고 방탕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게 되고요, 돈도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이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게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 박종삼 장로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장로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몇 년 전에 술이 끊어졌는데 본인이 끊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끊어주셔야 가능하다. 그 이전만 해도 늘 술에 취해 살았는데 성령님이 딱 끊어주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반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술이 안 끊어져서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면 들어와서 믿으면 끊어집니다. 누가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도 싫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당시 헬라 시대의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이 술을 먹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있는 어떤 근심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그 당시에 마셨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과 뭐 동일하겠죠. 뿐만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약간 알딸딸하고 몽롱해야 하니까 이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또 술에 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그 술의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에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현란한 춤이 있었고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그것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적인 그런 사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뭐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영혼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는 것으로는 너희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너희들의 몸이 망가진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채워질 때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잠깐
그렇게 충만하고 그냥 싹 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주관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인간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앞에서는 기도를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의 경건의 모양을 막 외치지만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는 빠이빠이고 뭐예요? 세상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일주일 뒤에 딱 와서 다시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잠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길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죠? 9개 다 말했나요?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 내가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그런 열매 맺고 있어. 그러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열매가 내를 딱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맞아 그렇지 하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역시 또 세상과 또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이제는 버리시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이 바람직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과 열정을 내라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열이 받는 일들만 줄비하게 늘어져 있고 기도응답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말 막 죽고 싶은, 정말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정말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나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과 그런 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줄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답하는 게 뭡니까?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고 성도가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교회죠. 맞습니까? 예.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된 교회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만족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찬양 경연대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이제일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또 이런 서로 화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목사 하나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르겠어요. 온라인 유튜브를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5,000회가 넘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는지 클릭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